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로 배로운 줄을 생각하지 마라. 배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배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로운 게 아니라 완전겠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은 사랑인과 동시에 영생 얻는 법이다. 즉 천국 가는 법이다. 고백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고백하고 반드시 사랑해야 천국 간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너 율법사구나. 예, 율법사입니다. 그럼 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성도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다시 25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즉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자, 그 누구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법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살면 천국 가고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지요.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이 땅에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아멘.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고 네가 법을 지키면 즉 사랑하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가고 불법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간다. 뜻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입니다. 불법 무엇이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네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 행한 자들아 네게서 떠나가서 너 지옥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가고 제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목사하더라도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큰 교회를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불법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대체 어떤 분이 즉 예수란 분이 지금 너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설명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왜?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가.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아니 어느 날 목사의 아들이 나타나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누가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사람의 말은 절대 안 믿는다. 어린아가 오늘 나와가지고 내보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7장 14절 형제도 믿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만 알리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가 하는 말씀을 안 믿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부터 신비하게 임합니다. 아멘. 예수가 이 땅에 임할 때부터 구약과 신약의 총틀어서 인류의 역사를 6,000년 전을 보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6,000년 전에 예수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설명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사람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이미 6,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놨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6,000년입니다. 창세기부터 주님이 초림할 때까지 4,000년입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마귀보고 네가 여자의 원수가 된다니까. 너 여자와 원수 된다. 다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 즉 하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난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보면 다 남자 족보인데 예수님의 위의 족보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다. 아멘.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사도행 17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모든 것은 한 혈통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연대도 기억했다.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이야기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흙에서 몇 년 됐다, 몇 백년 됐다, 몇 억만 년 됐다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는 흙하고 하나님이 영하고 결합된 영적인 존재부터 날짜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흙에서 온 육체는 몇 억만 년 된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단지 땅에 있는 흙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결합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은 6,000년이다. 아멘. 하지만 영에 빼놓고 육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몇 억만 년 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도행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뜯으며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아멘. 찾고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경계도 정하셨구나. 아멘. 그것을 알게 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창세기까지는 4,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4,000년 후에 사도행전에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적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000년 전에 적은 것인데 정말로 놀랄 정도로 연대까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장부터 9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는데 5장과 11장만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이었다. 흙에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이었다.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만든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흙에서만 추출하기 때문에 그들이 몇 억만 년 됐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흙과 영을 같이 집어연 것을 사람으로 친다. 아멘. 자,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맞아요. 그래요. 흙에서 우리의 몸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영을 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선다. 아멘. 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자, 땅에서 우리의 몸을 짓기 때문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아멘. 그 다음에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런데 고린도 15장 부활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듯이 뭐가 있다? 영의 몸이 있다.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의 몸과 같이 선다. 아멘. 다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맞아요. 육체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이 결합해가지고 사람이랍니다. 땅에 있는 흙과 그것에 생길려서 바로 사람이라고 칭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랬다. 그 마지막 그 뒤에는 전체도 낳고로 만들었지. 원숭이가 진화된 거 아니다. 또 하나님이 다시 만든 거 아니다. 낳고 했지. 결단코 흙으로 만든 것은 두 사람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모리가 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합니다. 아멘. 다시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달과 별과 별들을 해와 사흘이 짓습니다. 대추 하나님의 전체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가 좋았다. 빛을 낮을 조각케 하시고 어두운 밤을 조각케 저녁에도 아침에 이는 첫째 날이야. 물 가운데 공창을 두게 하사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 다고 공창 위에 물 하늘에 생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 둘째 날이야. 물을 한 곳에 모이니까 바다가 되고 드러나 무술 땅이라 생하시기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셋째 날이야. 하늘에 두 강명을 만다. 큰 강명은 낮을 조각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조각케 하시고 각종 별들이 지으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에 몇째 날이라? 넷째 날. 땅은 언제 지었는지 몰라. 하지만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적어놨다. 아멘. 그 말입니다. 왜? 자기가 창조주기 때문에. 그러니 그 하나님이 사람의 연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 혈통이 나게 했다는 겁니다. 너는 이쪽에 살아라, 이쪽에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렇게 한 것은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창조주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5장을 넘어갑니다. 창세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흙으로 만든 것은 두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창조주니까 말이 되지, 맞지요? 그리고 그걸 1600년 동안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때 모아놓은 것입니다. 아멘. 40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600년 동안 적어놓은 것을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했는데, 창세기부터 모세가까지는 2600년 지난 후에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적혀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저자란 뜻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자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2600년 전에 사람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렇게 창세기부터 적을 수 있나? 아멘. 바로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아담의 장자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연대를 기록하죠. 한 혈통과 연대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할 때까지 4000년이다. 그리고 지금 2016년이라는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온 이후부터 2016년이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하고 지금 2000년하고 합쳐서 바로 사람으로서 인생이 시작된 것은 6000년이다. 아멘. 절대 진화된 것이 없다는 것. 이분이 바로 율법을 주고 율법을 주면서나 너 율법대로 사랑하면 천국 가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아멘. 어느 날 목수의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었고 그거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자기 형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다. 아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시켜서 무리를 걷게 만듭니까?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거는 분이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인데 사람 중에서 무리를 걸었던 분이 바로 베드로다. 베드로입니다. 그 무리를 걷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무리를 걷게 했다. 그러면 무리를 걷게 하고 즉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데 정답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전능자란 말이가?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죠.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없는데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 게 모든 생명의 원천이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아멘. 바다와 파도를 보고 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한 그 표적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이다. 아멘. 오병의 역사. 조그만 어린아이 도식하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 남은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한 것 중에서 보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 그리고 성경에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책도 모자란다.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다면 그가 말하는 말씀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가다가 다메섹에서 정오의 낯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댑니다. 정오의 낯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으니까 이것은 창조주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그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깨닫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표적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시대처럼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죠.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주님 시대까지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직접 그 현상을 보고. 그런데 신약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이 고백됐을 때는 아멘. 아, 그분이 창조주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았구나. 그분이 바로 심판자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만이 안다. 아멘. 여러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암만 교회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알게 해줄 때까지는 우리는 철저히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 부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통을 주게 된다. 예수 믿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성경. 감옥 갈수록 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고백시키는 하나님 아니다. 내처럼 30년 후에 고백시키든지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고백. 그건 하나님의 선에 있고 아멘. 또한 목사님의 능력에서 많이 달라진다. 그래요. 목사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날 것이고 맞지요? 달라지는 거다. 여러분 찾고 찾으려면 하나님을 다시 빨리 만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기적과 희적과 표적을 통해서 옛날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었는데 구약이나 주님 시대는, 그러면 이 시대는 아니다. 자, 고린도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반드시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바위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고백시켜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교회를 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러면 교회 올 수 없다. 교회 왔는데 교회 오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없다 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을 교회로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 택한 백성은 고백시킬 때까지 여러분은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만.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성령이 아니고 좀 주님 나의 구주를 고백합다. 하나님 알고서 예수를 나의 구주를 고백합다. 그러니까 목사가 고백하십시오. 사람이 고백하십시오.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고백시켜야 되고 반드시 성령이 고백시켜야 된다. 자, 성령이 고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성령으로 고백했을 때는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 사랑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줬던 세상 쾌락들이 담버려버린다. 안 믿어진 말씀이 믿어진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싫은데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진다. 찬양 부리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그렇게 변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아멘.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서 우리를 고백시키는데 우리의 영을 어떻게 했어요?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맞아요?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절대 알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어. 쉽게 말해서 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딱 증거를 해야 내 영이 하나님의 살아있구나를 느끼지. 육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라 해도 알 수 없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성령이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 들어와서 아멘 증거를 해버린다. 내 영혼을 한테 탑질해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육계로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이 나의 영을 탑질해 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버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고백시켜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더라 해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자동적으로 믿게 한다. 믿게 되니까 모든 말씀 믿게 된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단 말도 믿는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행실을 가져 사랑가 되었고 아버지 말 죽기까지 복역 곧 십자가의 죽음도 믿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망 근세를 이긴 거 믿게 된다. 그분이 성령 고백하게 되면 그분이 성천하신 걸 믿게 된다. 그분이 다시 재림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 믿는다. 그 심판은 아멘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은 교회 안에서 심판한다.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는다.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 아멘. 성령은 뭐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행하게 한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이다. 예수가 어떻게도 안 믿어졌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고백하게 맞죠? 예수가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고 심판하는 모든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구나를 믿게 된다.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있고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 믿어졌을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도 믿어진다. 영생의 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3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대연서 일명 요한계시록 일명 주님의 재림 종말론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성천할 때부터 재림까지 주님이 성천할 때부터 재림까지
까지의 사건을 묻겠습니다. 왜? 주님이 창조주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습니까?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 3일 만에 살아나서 성천한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오시는 그 과정을 제자들이 이제 묻게 됩니다. 주님께서 감람선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종이 왔죠.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맞아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성천합니다. 성천함부터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습니다. 그가 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또 예수가 이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자라고 믿습니다. 맞죠? 3년 동안 훈련을 받다 보니까 3년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행적을 보니까 그래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항상 주님은 이미 예언해놓고 하면 그 예언대로 하나하나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더 믿을 수 있다. 예언해놓고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반드시 창세기부터 예언해놓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내 말을 믿으라. 또한 심판도 믿으라. 또한 천국 지옥도 믿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고 있다. 아멘.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근데 이런 일이 하나하나 그대로 되거든 반드시 주님이 재림이고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 심판 앞에 섰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자, 지금 지가 예수라고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민족의 나라가 나라가 일어나는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지금 환란 후에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 위에 모든 나라에 전파될 때, 그 전파할 때 환란 전에 천국 복음부터 먼저 전한다. 천국 복음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환란 있고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29절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삐뚤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능들인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건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고 택한 자를 하늘 이끄셔 그 사방에서 모은다. 자,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느 신이 자기가 전 세계를 창조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신이 있습니까? 어느 신이 구원자를 내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신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신이 있습니까? 어느 신이 앞으로 미래 사건을 이어내고 미래 사건 그대로 이루는 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신이 모든 인류를 산자와 죽은 심판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어느 신도 그런 신이 없다. 창조로부터 심판자까지 처음부터 끝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어느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오직 하나님하고 어느 신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재림까지 천년왕국까지 그로부터 천국과 지옥까지 한 책에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이 있습니까? 오직 전능자만 하셨다. 아멘.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읽어줄 뿐입니다. 주의 심한시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다 예언해놓고 예언대로 이루면서 지가 예수로 그런 게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에 전쟁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다. 그 다음에 세상 끝이다. 그 다음에 환란 온다 하면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재림해서 알고 죽게 오른다. 그러면 자, 주님이 성천했을 때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지났을 때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지났죠.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지났죠. 자, 지금 지진과 자, 지금이 어느 시대다? 자,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 시대는 아직 멀었죠. 그럼 지금은 뭐 시대다? 지진과 기근 시대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이 미래가 지금 2000년 동안 맞았다면 앞으로 미래도 맞다. 앞으로 미래도 맞다. 앞으로 미래도 맞다. 그러면 그 미래에서 주님께 이렇게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하니까 내가 내게 말기 바라되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온 줄 입을 열어 가르쳐서 가르되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바로 제자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도 다시 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이 네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천국을 준다. 네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네가 회개할 때는 내가 네게 위로를 준다. 애통하는 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이 고통 중에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 분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제 것이, 그 땅을 기업다. 즉 온유 예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 많은 땅을 주겠다. 많은 땅을 주겠다. 많은 땅을 주겠다. 너를 공률이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 공률이 이긴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씀 들어서 사는 깨끗한 사람은 하늘을 볼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겠다. 아멘. 그 말이다.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반드시 네가 핍박을 받는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러면서 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복을 준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고, 야, 율법과 선지자로 평화로운 줄 알아.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 천지가 없으시거나 율법은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줬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다시 5장 17절에
이제 다 됐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로 이 율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생 없는 법이다.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옳은 성도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예수 믿는 상의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영생 얻는 법이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내가 너희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것처럼 너에게 행절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는데 그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다. 네가 행절을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오니야. 행절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사람이여 살인은 그 속에서 영생이 없느니라. 절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사랑은 용서다. 죄짓지 않는데 이웃에게 흠을 덮어준다. 사랑은 나눠주는 것이다.